지내셨습니까? 네. 얼굴도 보니까 참, 식구들 만나시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당이든 또 집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인가요? 한 4월쯤에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5,000명이 단체로 실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선두를 달리는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전원이 실격된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이 꽤 앞서 나가고 2, 3등과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2등, 3등 하는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잘못된 코스로 들어섰습니다. 이들을 쫓아오던 나머지 선수들도 의심치 않고 따라갔고 결국 완주하지 못해서 전원 실격 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로 표시가 미흡했던 점을 주최측이 인정했지만 5,000명의 실격 처리는 바뀌지 않았고 결국 유일하게 코스를 완주한 마크 후드라는 사람이 영광 1위를 차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들을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과 함께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구원과 심판의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 것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운명이 달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주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결국 예수님께 뭘 요구하는 거냐면 자기의 재산을 얻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고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일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54절 5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남풍이 불게 되면 심히 덥게 된 것을 알게 된다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주변의 지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위치나 기후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구름이나 바람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서쪽에는요, 지중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생한 구름은 지중해의 높은 습도를 머금은 소위 비구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서 구름이 쭉 일어나면 큰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을 그 당시 알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땅 남쪽은요, 소위 네게브로 불리는 사막 지역입니다. 또 그 아래쪽에는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건조하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 바람이 쑥 불면 정말 더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그 당시에 어떤 날씨를 예측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런 예를 들면서요, 자연의 변화와 거기에 나타난 징조를 보고는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56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기상 변화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해석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알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둔하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시대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말이 뭘까요? 위선자 아닙니까? 겉으로는 모르는 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많은 증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줄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일상적인 너무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그 날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도 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징조들을 지금 예수님 당시 시대에 이미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미 나타난 징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요, 병든 자를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다든지 귀신을 쫓아내신다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또 유대인들은 이러한 일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미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메시아가 되심을 알리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요한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딴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서 나온 60장에 나오는 오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세례요한에게 말하게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징조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는 알리는 징조가 되고 있음을 말씀한 내용들이 세례요한에게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하신 이 말씀은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도 나를 통한 이런 모든 일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느냐고 지금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요, 예수님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구원과 심판의 시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표적을 보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증거들을 보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대의 징조들에서 주님께서 이미 지금 그들 삶 가운데 이미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된 이 사실들을요,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멸망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요. 현실적인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만약 이 순간에 주님께서 이 시간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며 살게 될까요? 아니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 분명하게요, 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종말은 주님의 재림으로만 이루어질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에는요, 현재적인 심판도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미래의 심판도 함께 포함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심판을 하시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심판하시고 그의 통치권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과 심판을 늘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를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현재적 심판이나 미래적 심판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구약시대 같으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천재의 지변을 일으키기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파산이나 질병 등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여러 미혹하는 자들과 이단들이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 예들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말세의 징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아시지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뽐내고 재능이나 재주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헛뜯기를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듯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말세의 징조의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분과 관계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돌아서서 다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바르게 서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잘못된 삶의 방식이면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또 화목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요, 세계 멸망 10대 시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1위가 합성 발전 출현이고요. 2위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이고 3위가 핵전쟁이고요. 4위가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재앙이고요. 5위가 인공 블랙홀이고 6위가 변종 바이러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잘못 사용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도 일종의 생물 체로노빌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여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포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재난을 경험하면 종교적 의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에요, 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요, 2020년 동안에 여름에요, 미국과 한국 등 선진국 14개국에 대해서 대상으로 코로나가 신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를 최근에 며칠 전에 2월 10일쯤에 발표했습니다. 그 14개 가운데 보니까 미국의 성인들은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8%가 신앙이 더 높아졌어요. 근데 한국은요, 10%가 신앙이 좀 높아졌대요. 근데 전반 조사한 결과가 뭐냐면, 선진국 사람들이요, 이 전염병 결과로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에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14개국 했는데 응답자의 10%만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좀 강해졌다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미국인은요, 85%가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강해졌대요. 그런데 68%는 변하지 않았고요, 4%가 신앙이 약해졌답니다. 근데 한국은요, 10%가 신앙이 강해졌고 79%는 변화가 전혀 없고요, 9%가 약화되었다고 이 통계에서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특히요, 남자보다 여성이 이 전염병 때문에 신앙이 강화됐다, 응답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최근 소식 들었습니까? 그 질병관리청에서 2월 6일 날 발표했잖아요.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전혀 없었다고. 예배 이후에 뭐 밥을 먹거나 다른 모임에서 됐지 예배를 통한 감염은 전혀 없었다고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됐어요. 그것도 정부가 발표했다니까요. 2월 6일자 통계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이번 코로나19가요,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신앙을 강화시켰습니까? 아니면 약화시켰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19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는 하나님의 어쩌면 징조해야 한 부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재적 심판이나 미래적 심판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십니다. 이런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구원과 심판의 이 시대를 여러분 잘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자연현상, 모든 현상을 살피면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에는 뭐 주가 동향부터 해서 경제 동향, 물가 성향, 정치 성향 같은 것들을 민감하게 열심을 내지만 정작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소극적이며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앞으로 해야 될지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안락한 노후는 준비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당시처럼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구원과 심판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주님으로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시대를 미래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않다면 현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대의 징조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가 뭐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심판받는다는 내용이요, 이 시대의 징조의 진짜 핵심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의 시대의 징조들, 즉 예수 믿으면 구원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되는 이 구원과 심판을 잘 분별하여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며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우리의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미 시대의 징조들이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57절부터 5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말하고 만 이후에 곧바로요 57절 말씀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고 5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을 보고도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되는 표징을 보고도 거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무엇을 선택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이후의 법정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57절부터 59절의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요? 큰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지 아니면 상해를 입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요, 그 사람을 고발해서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법정에서요, 죄에 대한 신문을 받고 감옥에 들어갈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요, 원고와 피고가 함께 법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요, 서로 화해하게 되면 용서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화해하지 않고 법정까지 갔다면 그 죄에 대해서 머리털 하나 같은 작은 부분까지도 다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으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한 호리죠. 호리가 동전이거든요. 랩도라가 똑같은 개념인데요.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호리가 뭐냐면,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한 5만 원 치면요, 이거 할 분석이니까 한 370원 정도 되겠네. 작은 동전 호리라도 갚지 않으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게 주님의 내용입니다. 왜 주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런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당시에 나타난 시대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증거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한다면 하늘의 법정에서 정죄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 얻게 될 것들을 이런 법정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정도에 말씀하셨으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일부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시대의 징조들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하여서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 지금 지옥에 있겠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두 번째 사망이 지옥의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이요, 미래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역사적 현장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 70년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성전이 함락되고요, 그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역사의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예수님 당시 이런 시대의 표정들이 우리 시대에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담고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수많은 설교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바꾸기도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꽤 많은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는 분들을 전국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변화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에 많은 결과들이 볼 때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중요한 시대적 표징입니다. 반면에요, 완악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처참한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에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대의 표징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표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사야 56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고린도서 6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 또한도 내 것이 아님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의 표정을 보고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상의 변화를 예측하며 그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더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의 표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손익 계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거기에도 굉장히 지혜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의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온갖 색깔로 다 바뀌어져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부분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계속 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만큼 못한다면 슬픈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셔서 곧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지 지옥에 던질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런 변명할 기회도 없이 곧바로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없으시겠지만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내일 없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받아서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 가운데요, 제가 지미 카터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 2015년도인가요? 이 사람이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는 피부암 그 세포가요, 뇌까지 전이돼가지고 더 이상 손쓸 틈이 없다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때보다 대통령 하고 난 이후가 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모든 언론이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아, 지미 카터 대통령이 피부암이 전이가 뇌까지 전이돼가지고 곧 죽는다.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묻습니다. 어떠냐고 이렇게 물을 때 지미 카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도 자기의 삶에 요동하지 않고요, 자신의 교회에서 진행했던 성경 공부를 평소같이 똑같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죽어가는데 지금 이제 뇌까지 전이돼가지고 다 죽어가는 판에 뭐 그 교회 가서 성경 인도하느냐고, 웃기지, 왜 그러시냐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때 그 이런 말을 합니다. 살 날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너무나 몸과 마음이 편합니다. 건강과 상황이 허락된다면 평소처럼 성경 공부를 진행하며 남의 삶을 보내고 싶습니다. 죽어가는 그 앞에 있는 그 순간조차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삶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요, 그 이후에 완치가 됩니다. 또 95세 때는요, 낙상 때문에 14가지 바늘을 깨매고 난 이후에 수술하고도 헤비타트에 운동 참여합니다.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97세인데 여전히 믿음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빌리 그리암 목사, 지금 소천하셨지만요, 그 93세 때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전한 책을 써가지고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 책에서 밝힙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곧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들의 삶을 보면서요, 아, 죽을 때까지 약해지지 않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끝까지 잘 총통하게 감당하면 좋겠다. 끝까지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며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거기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들을 생각하고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우리 직업이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말과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죽기로 돌아오게 된 통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알락 하나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로서 이